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19절, 아니 17절, 18절, 19절 이렇게 세 절만 같이 이 시간에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내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찬양하며 생기는 일. 오늘 제목입니다. 15장 이제 1절부터 끝절까지 보시면 꽤 긴 장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수가 많은데 여호수아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딱 15장 중앙쯤이다, 중심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118개의 유다 도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허락한 그런 도성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여기 유다 자손이 제비를 뽑았다 그랬잖아요. 13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땅의 분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첫 스타트를 끊는 지파, 영적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가 이렇게 제비 뽑아 땅의 분배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일 넓어요. 그리고 제일 넓다라기보다도 성수가 많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가장 중요한 지역, 전략적 요충지, 그 땅을 받기 때문에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심 부위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찬양이에요. 찬양. 유다 원래는 야다, 그죠? 예후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히브리 말은 모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다, 야다 똑같아요. 괜찮습니다. 뭐 발음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야다라는 말은 야드, 그래서 이제 손을 올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손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 이게 유다예요. 유다. 자, 이 유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창세기 29장 35절. 찾을 필요는 없으시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메모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 보니까 이 레아가 그 아들 르우벤을 낳고 시므온을 낳고 레위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을 낳는 그런 대목인데요. 유다를 낳을 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야다, 유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자체가 아주 큰 영적 의미가 있죠. 찬송하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찬송하는 겁니다. 첫째로 찬송하면 생기는 일은요, 내가 변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그런 모습으로 변합니다. 레아만큼 마음에 한이 맺힌 그런 여인이 또 없죠. 근데 이 레아가 변해요.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내 남편 그러다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는 이렇게 극적으로 변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잖아요. 갈렙이 기니스 사람이잖아요. 그니스 사람,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죠. 그나스 겐족속이라는 의미인데 이방인인데 편입돼요. 그리고 정말 유다 가문의 중심 인물이 되죠. 유다 가문 중에서 최고로 연세가 제일 많은 인물이 누굽니까? 갈렙이잖아요. 좀 이따 갈렙 집안 이야기를 또 할 것인데 그 갈렙과 더불어서 나중에 또 유명한 갈렙 자손의 한 사람이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사람을 우리가 또 잘 알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고 있는 야베스라는 인물이에요. 이 야베스가요,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 전 버전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잖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야베스예요, 야베스. 지경을 넓게 하옵소서, 지역을 넓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원래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좋지 않잖아요. 괴로움, 아픔,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 부모가 그런 이름을 짓고 싶겠습니까? 자기 형편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이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는요, 자신의 그런 모습을 싹 바꿉니다. 기도하며, 그리고 자기 지파의 트레이드 마크 찬양하며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는 그런 상징 인물이 되는데요. 특히 그 기도 가운데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그랬습니다. 이때 환난은요, 뭐 외부의 환경과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이 단어 자체가요,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벗어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환난, 뭐 외부의 환경과 조건, 이걸 먼저 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악,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 욕심, 또 그 욕심에서 비롯되는 서러운 욕망들,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나오는 이 두려움들, 그런 것을 악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런 의미로 환난을 벗어나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악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를 복되게 하셔서 마음에 번민이 없어지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오늘 유다라는 이름과 연결해서 그는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 방향을 틀었어요. 이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봐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세를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고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일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 대표 인물이 레와 야베스 아닙니까?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그 일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일의 결과가 있든 내 자세는 틀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일의 결과조차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겠습니다.
아니 결론이 맺히기 전에도 결론이 이제 나타나기 전에 그런 자세를 갖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인물이 야베스요. 그렇게 내가 이제는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최초의 인물이 레아예요. 레아. 레아는요 정말 유다를 낳은 이후부터는 삶이 싹 바뀌어졌습니다.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처음부터 찬양하겠다라는 작정이죠. 내가 어쨌든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적어도 우리는 아침이 오면 이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새 이제 날이 밝았고 해도 새롭게 환하게 비칠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아침에 여전히 내가 눌리고 힘들고 그럴 때 두 손을 올리고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러면서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기뻐할 환경과 조건이 되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중요해요. 내가 뭐 기뻐할 조건이 되어서 기뻐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기뻐할 조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돼도 그 자세가 기뻐할 자세로 돼야 된다는 것이 사실 성도의 모습이고 레아의 모습, 야베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유다 지파는 갈렙의 후손들은 다 찬양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완전 반대의 사람으로 반면교사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있는데 그가 나발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에 나와요. 이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 나발은요 그 이름 뜻대로 바보의 바보. 나발이 바보라는 뜻인데 외우기도 시쳐 바보 같은 나팔을 부르는 것 같아. 그죠? 다윗을 아주 멸시했어요. 다윗이 당시에도 군대도 있고 뭐 이랬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3절에는 나발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랬습니다. 이때 악하다라는 것이 바로 야베스가 환란을 벗어나 할 때 그 환란 그런 뜻 똑같은 단어예요. 라라는 히브리다. 그러니까 지금 나발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랬는데 그 자세가 틀린 거예요. 자세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고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완전 방향을 딴 데 보고 있어요. 그게 악한 겁니다. 이 나발이요 대표적인 갈렙의 후예입니다. 유다 지파예요. 근데 똑같은 지파인데 자세가 완전 틀려 먹으니까 이게 악하다 이런 평가가 있고 곧 죽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나발을 보면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그렇게 아침마다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각오를 갖느니 바로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세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유다 지파예요. 영적 장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둘째이에요. 차자의 차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저는 장자입니다.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특징은 찬양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특징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찬양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변이 바뀌어요. 자, 이게 이제 오늘 13절부터 19절 내용인데요. 갈렙이요. 원래는 비루한
족속, 외국인, 그나스 사람,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죠. 겐 족속이라고도 합니다. 이 족속은 원래는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총회도 들 수도 없고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도 이 그나스 족속이 있는데 다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편입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 옛날 표현은 그 잡족이라고 있죠. 잡족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거류민 이렇게 바뀌어요. 그게 바로 이 갈렙 같은 집안이에요. 갈렙. 그러니까 출신은 좋지 않아. 또 자기 이름이 개예요. 개. 그 삶도 자기가 표현할 때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했더니 이게 바뀝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을 받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온유하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처음부터 찬양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성서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처음부터 찬양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 밭은 어떻겠습니까? 완악할까요? 나발 같은 모습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부드럽게 찬양을 했고 남들에게도 찬양하는 모습, 그 칭찬의 모습이거든요. 그 온유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저절로 일어나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온유하시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 유다 지파는 다 온유한 이들. 그래서 갈렙이 진짜 온유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나서지요. 평소에는 그의 이름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가장 어려울 때 막 나가죠. 지금 그런 모습이 또 한 번 나오잖아요. 드비를 정복할 때 거기도 험난한 지역이고 아무도 가지 않는데 근데 그때 또 본인이 나타나서 유다 지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 나아가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운니엘이 갔고 이 사건이요 사사기 1장에 나와요. 그 얘기는 바로 이 집안이 사사기를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니엘이 정복했고 악사는 운니엘의 이 신부가 되지요. 근데 이 악사가 출가할 때 우리가 읽은 대로 18절부터 19절 내게 복을 주시사 샘물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땅을 넓히는 거거든요. 지금 주변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그랬더니 내 집안이 바뀌어요. 갈렙이요 대단한 인물이 되고요. 이 집안 자체가요 엄청 바뀌는데 상징적으로 그 딸을 보십시오. 딸이요 시집도 잘 가요. 잘 간다는 얘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은총의 집안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진짜 구할 것을 담대히 구해요. 복 주세요. 이게 아버지에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 주세요. 그러면서 내게 땅 샘물 내게 주소서. 이 샘물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고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샘물 달래.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보고요 기꺼이 줍니다. 왜? 그럴 능력도 되고, 그죠? 그러면서 윗샘과 아래샘을 주었다. 이게 영적 상징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좋은 관계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물이 흐르듯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했는데 내 딸도 찬양하는 자가 되고
이 딸의 찬양을 통하여서 이게 외적인 상황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변이 변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예, 요게 꼭 이런 패턴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복을 주소서 19절에 요게 우리가 할 기도문입니다. 복 주세요. 성도는요 복에 올인해야 돼요. 복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 복은 첫째로 어떤 복이냐,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복은요 찬양의 복이에요. 두 손을 올려서, 그게 야다, 유다의 뜻이잖아요. 손을 올려서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되었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모습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악사가 보여주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나머지는 일의 결론, 결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동행하기 때문에. 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